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그 죄책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그 슬픔에 그대로 기다리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그 속에서 그, 그 감정을 막 재촉하지 않아요. 사순절 묵상 20번째. 오늘 제목은 애도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게 되는데요. 잠시 먼저 우리가 이 소설과 이 박완서의 한 말씀만 나서서 여기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통곡이 치받쳤다. 며칠 동안 줄이 참듯 참던 울음이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참으려니 온몸이 격렬하게 요동을 쳤다.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이었다. 끔찍한 일이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라도 이런 끔찍한 극형을 당해서는 그 영문을 물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설가 박완서는 슬픔에 대해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도 이 슬픔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위로도 가닿을 수 없는 슬픔의 깊이를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어느 때 다시 사용되냐면, 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이 아기 예수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모두 죽였을 때의 일이에요. 이때 이 창세기의 16장 13절의 말씀,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슬픔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슬픔, 그 슬픔 중에 자식을 잃은 슬픔,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큰 슬픔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족을 잃는 이런 슬픔, 이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슬픔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 그 극한 슬픔 가운데 내가 그냥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의 슬픔에 정말 전념하고 싶다. 나의 슬픔 가운데 지금 내가 좀 거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속에서 보면 그 슬픔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내가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이 슬픔 가운데 지금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애도 중에는 분노도 나타나고 두려움과 죄책감 이런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애도 중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노, 어느 순간에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떨 때는 막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이런 다양한 감정, 이러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우리가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그 죄책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세요. 그 슬픔에 그대로 기다리시고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그 속에서 그, 그 감정을 막 재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막 꾸짖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재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애도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표준이라 할 시간표도 없고 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아파하고 저마다의 그 다른 속도로 슬픔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당한 이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라. 아직도 그러고 있니? 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라는 식의 어떤 사람들의 기대 또는 압박 이런 거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죠. 슬픔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속도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그에게 너 아직도 울구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장르 슬로우의 세월의 강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통에 찬 달팽이를 보거든 충고하지 마라. 스스로 궁지에서 벗어날 일이다. 너의 충고는 그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줄 것이다. 하늘 선반 위로 제자리에 있지 않는 별을 보거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라. 더 빨리 흐르라. 강물의 틈을 떠밀지 마라. 풀과 들, 새와 바람,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처럼 강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강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이렇게 재촉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정의 깊은 골짜기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재촉하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금방 살리실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네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시죠. 그 감정을 존중해 준 거예요. 그 감정을 이해하신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신다 라고 하는 것. 각각의
이 감정의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르고 우리의 감정의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 특히 슬픔의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도 존중할 줄 아는, 재촉하거나 때로는 타박하지 않도록 이해와 배려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분노, 때로는 짜증, 이런 감정들이 우리가 이해되고 배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각각의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지켜보시는,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그리고 배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